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장 함께 하겠습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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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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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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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신약 403페이지죠.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요한계시록 5장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이 요한계시록은 성령에 이끌려 내가 어디로 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가지고 그 단락을 나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데 하늘문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4장부터 시작된 두 번째 환상이 16장까지 가장 긴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4장에서 하늘문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 이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성도들이 다 같이 그냥 재난을 피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이 기독교 공동체가 처한 상황 절망적이고 참 난감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현실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더니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4장, 5장은 하늘에 들려 올라간 상태에서 보는 그 하늘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이고요. 5장에서는 그럼 뭐가 보일까요? 당연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나오겠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로 된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 책이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 봉인 뭐 아시죠? 도장 찍어가지고 탁 봉해 넣는 거. 자, 오른손,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른손,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흔히 구원과 또 어떤 주권과 능력을 상징하는 게 오른손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은 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참고로 이 두루마리 책에 관한 언급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 근데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두루마리 책은 재앙을 의미했었거든요. 앞으로 이루어질 재앙.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도 어떤 의미에서는 재앙의 책인 건 맞아요. 이 재앙이 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다니엘서에도 역시 또 두루마리 책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게 두루마리 책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좀 상반된 이야기 같지만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재앙의 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원 역사의 완성.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완성돼요? 모든 죄가 다 심판받음으로써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와 악은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그 목적은 뭐예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최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그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업신여기고 그냥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던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그 최후의 그 날은 심판의 날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실함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선 그날이 구원이고 승리의 날입니다.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것, 그 의미가 사실은 이 두루마리 책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두루마리 책을 보려면 봉인을 떼야 되는데 이거를 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2절에 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인을 뗀다는 건 뭐겠어요? 그 책의 내용을 성취한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한다는 거. 그런데 그 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요? 이 책을 열 수가 없거든요. 여전히 세상엔 죄악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판을 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처럼 계속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숨이 탁 막힙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4절에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결국엔 안 이루어지는 건가? 이 심판이 결국은 안 오는 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건가? 자, 그런데 이 슬픔이 곧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요? 그 인을 떼실 분이 나타났기에.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자, 5절에 보면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뭐 유대지파의 사자 그랬는데 원래는 구약성경에서는 유다지파죠. 이게 신약시대에 가면은 유다에서 거의 유대 이런 식으로 발음이 거의 바뀌는데, 아무튼 이 유다지파는 뭐겠어요? 다윗 왕가를 의미합니다. 다윗 왕가의 출신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사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예, 그 권위자, 왕의 이미지입니다. 다윗의 그 사자고 다윗의 집안의 뿌리고 그 왕의 이미지고 또 승리자의 이미지고. 아마도 이 부분을 처음 딱 읽었던 독자들은요, 야, 진짜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그래, 그렇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그러면 당연히 보통 그때는 메시아를 뜻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믿었고, 야, 그렇구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제 힘있는 왕으로 오시는 거겠구나. 그걸 지금 딱 보여주는 거겠구나.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어떻게 나와요? 의외입니다. 굉장히 의외의 모습. 6절에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요, 총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통해서?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죽임 당하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 같아요. 아니, 죽임을 당해서 어떻게 승리를 했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서로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내가 남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그리고 남을 죽여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게 인간의 속성이고 그게 이 세상의 속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제발로 죽임당하는 길로 걸어가신 겁니다. 그거야말로 어쩌면 가장 극적인 승리 아닐까요? 내가 죽임당하는 길로 가겠다는데 그걸 무슨 수로 당해요? 그리고 그 내어줌과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마침내 승리하셔서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여기 7뿔이 있답니다. 7뿔. 이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은 쉬셨던 그 7째 날이 모든 것이 완전했던, 그래서 그걸 보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7이 완전을 뜻하는 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뿔은 권세와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완전한 능력, 완전한 권위자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7눈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라고요? 예,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당연히 뭐 하나님의 영을 뜻하겠죠. 근데 7 영이랍니다. 완전한 통찰력을 뜻하는.
자, 그런 그분이 이제 책을 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분이 드디어 두루마리를 딱 받으시는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이 모습에, 이 장면에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을지. 자, 그리고 그분이 책을 딱 받으시자 그때부터 찬송이 시작됩니다. 새 노래가 시작돼요. 9절, 10절, 그리고 또 12절부터 14절까지. 자, 그런데 이 새 노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신곡? 예, 정말 뉴 릴리즈 그런 뜻일까? 그게 아닙니다. 새로운 감격으로 찬송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9절에 말합니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렇죠? 죽임을 당하셨다. 자발적으로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거고요.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셔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우리의 구원을 뜻하는 그런 상징하는 이미지 중에 속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하는 거. 그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속량. 이거는 노예를 사가지고 해방시킨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값을 치른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목숨값으로 노예를 사듯 우리를 당신의 피값을, 몸값을, 목숨값을 주고 사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들이셨답니다. 그리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도록 부르셨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케 됐어요? 그분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셨기에 가능케 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고 그분이 역사의 완성자시라는 겁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나를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무시무시한, 그쵸? 그런 내가 잘 모르는 무시무시한 신이, 무시무시한 절대자가, 그 능력자가 와가지고 다 심판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 목숨값으로 나를 하나님 것으로 들이셨던,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로 나를 사신 분, 여러분,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니까요. 그럼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두려울 게 아니죠. 그게 뭐예요? 겁낼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정말 바로 눈앞에서 만나는 감격스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거 다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자세도 어떻게,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겠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희생하는, 내가 죽어서라도 남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자세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거야말로 사실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진짜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임을 믿기 때문에.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분이 심판주요 또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그분을 기다리면서 정말 담대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길인 줄 믿고, 우리도 정말 내가 남을 희생시켜서 밟고 올라서려는 그런 이전의 삶이 아니라 내가 밑바닥에 깔리고 내가 죽어서라도 그래서 정말 남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그분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도 또한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한 몫을 차지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주님이 역사의 심판자요 주관자심을 믿고 그러기에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능히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또한 고난당할 수도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죽고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남을 살리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런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승리의 길에 우리도 그들도 동참하는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주님이 심판자고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 기억하면서 그러기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능히 담대히 이겨내는 강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이야말로 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인 줄 믿기에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감으로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오늘은 우리 각층의 지도자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뿐만이 아니고 정치하는 분들 뿐만 아니고 경제 분야나 사회 문화 여러 그 분야의 진짜 지도자들 어쩌면 또 군의 여러 지휘관들 우리 사령관님이나 이분들 위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더 기도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각계각층의 여러 그 지도적인 위치에 서신 이런 분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무엇보다도 주님 뜻에 합당하게 그 역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이분들 통해서 또한 우리 나라가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섬기시는 그 모든 영역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위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권세들이 진정 주님 안에서 그 권세들을 행사할 수 있게.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이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위해서도 우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